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 예배자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한번 보고요, 다음 주에 동일한 본문으로 참 예배자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교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역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귀한 말씀도 들었고요. 그리고 선교사의 선교보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예배였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영철이라는 어린 학생이 선교사를 꼭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이제 장차 허드슨 테일러나 또는 언더우드 같은 훌륭한 선교사가 되겠구나 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이제 영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어린데도 예배를 참 잘 드리는구나.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모양이야.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영철이는요,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외국에서 많이 생활하셨죠? 그러면 외국 나라 우표가 참 많겠네요? 저한테 우표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우표 수집이 취미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예배가 무엇이냐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요, 무엇입니까? 사교 모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금 보면요, 예배는 참석을 하지만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철이라는 아이처럼요,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배 시간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서라면 섭니다. 앉으라면 앉습니다. 찬송하라면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면 그냥 나갑니다.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왜, 그리고 누구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전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저 인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찬송을 하면 찬송하고 축도가 끝나면 그냥 집에 가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감격이나 그 인생 가운데 세상에 나가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군요. 이 부분 주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나가는 결단과 헌신이 재헌신이 없이 그렇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깊이 사귀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 보시면 참으로 예배에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자기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 예배를 잘 드리면 찾을 필요가 없죠. 잘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순종으로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또 찾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쩌면요, 참된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룩한 긴장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긴장감이에요. 스트레스 받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긴장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 보면요, 여러 파가 있다고 합니다. 아멘파가 있다고 그래요. 머리를 꾸벅꾸벅 하는 겁니다. 모든 목사님의 말씀에 오케이, 꾸벅꾸벅. 아멘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절부절파가 있다고 그래요. 시계를 계속 봅니다. 예배 시간 뚝 떼어내야 되는데 무슨 또 계획이 있는지 계속 시계를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대화할 때도요, 자꾸 시계를 보는 건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에티켓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계속 시계를 봐요. 뭘 집에 놓고 왔는지, 국을 끓이다 왔나요? 왜 자꾸 시계를 보는지. 시계파가 있다고 합니다. 안절부절파. 시계파는 없어요. 나홀로파가 있다고 합니다. 설교와 전혀 관련 없는 상상의 나라의 여행을 이렇게 다니는 분들. 나홀로파. 붕어파가 있다고 합니다. 입만 뻥긋뻥긋해요. 찬양을 해도요, 보면요, 정말 그런 분 있어요. 찬양하다가 입만 뻥긋뻥긋 하는 분 있어요. 그리고 묵상파가 있습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끝날 때 눈을 번쩍 뜨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요, 졸 수 있어요. 그 전날 심하게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요, 졸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1년 365일 그렇게 있다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감시파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분은 주로 맨 뒤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또 머리 모양이 어떻게 훅가시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옷 모양은 어떻게, 지난주에 모양하고 좀 다르네. 옷 모양에 그런 거에 더 관심 많으신 분들, 감시파가 있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런 파들에 속해 계시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잖아요.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요, 참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강의를 하세요. 예배학 강의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한번 우리가 마음속 깊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강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예배학을 강의하세요. 첫째로요, 참 예배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예배자는요, 누구든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이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압니다. 자기의 과거를 다 꿰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알고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화제를 전환을 시켜요. 그리고 자신의 고정관념과 전통에 따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대한 생각이에요.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지역에 그리심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산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네요. 그러면서 어떤 장소를 가지고서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먼저 자신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릴레이션십이 돼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확신이 있기를 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말하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면서 내 말을 먼저 믿고 한번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다 나름대로 예배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예배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이 예배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원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의미는요,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프로스는 누구누구에게, 퀴네오는 입맞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가 쓰였냐면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그 발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때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즉 바른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고 낮은 내가 지극한 존경심과 경외심으로 바짝 엎드리는 것이 예배의 한 모양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지보다 못한 우리 존재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존경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요? 21절에 보면 누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너희가. 21절에 너희가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요? 너희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요, 남자와 관계가 복잡하게 보이는 사마리아 여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몸을 팔거나 또한 가늠한 여인이었을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시간 혼자 와서 물을 길렀거든요. 그런 정황을 봐서 이 여인은 죄 지은 여인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모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대 공동체 생활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고대 공동체는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명예는요, 목숨과도 바꿀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가운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공동체 가운데요, 몸을 파는 여인이 함께 산다는 것은요, 용납되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 있다면요, 그 공동체는 수치감을 느껴서 그 여인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고대 공동체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녀는요, 그 공동체 가운데 버젓이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옛날 고대 공동체의 생활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옛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39절에 보면요, 그녀는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거든요. 간음을 했다면,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를 쉽게 들어갑니까?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면서요, 그 여자가 죄 지었다고 얘기 안 해요. 내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관습인 계대법 또는 수혼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대법은요, 만약 자신의 그 남편이, 어떠한 여인의 남편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요, 그 아내는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대를 잇기 위해서 남편의 형제들 중 한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대를 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이 진짜 남편이었고, 또 후손을 위해서 잠자리를 함께한 시동생들은 단지 남편으로 불린 것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하는 말과 또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씀은 계대법 또는 수혼법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한 말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말이죠. 이제 예배가요, 유대인의 테두리에서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유대인, 사마리안, 이방인 그리고 남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차원의 참 예배자가 될 날이 올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민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룬 줄 믿습니다. 스바냐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쓸모없게 하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각자 자기 땅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세상에 누가요? 모든 민족이 각자의 자기 땅에서 여호와를 경배할 그 때가 있음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그 지경이 모든 민족으로 넓어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족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체험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참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열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 안에서는요, 그 백인도 예배 드리고요, 그렇죠? 히스패닉도 예배 드리고 한국인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실 독립적인 교회로 존재하고 있어요. 미국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건이 된다면, 여건이 돼야 되겠죠. 여건이 된다면 1년 중 한두 절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실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면요, 언어와 상관없이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함께 언어적인 문제가 이 땅에 있지만은 함께 우리가 천국을 함께 이렇게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의미로 함께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까? 여건이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건데, 두 번째로 참 예배자는 언제든지 예배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예배한다고요?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참 예배자는 언제든지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참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 23절에 예배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이전에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배가 모두 헛된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장래의 때가 되면 새로운 차원의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가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상징적인 사건이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도록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성전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 이제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언제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참 예배자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는 이 열린 길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한순간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가장 축복스러운 만남이 있다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그나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때론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두려움은요, 무서워서 무서운 걸 봐서 막 두렵고 그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함으로 그 앞에 예배하며 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단 마귀는요, 그렇게 참 예배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항상 방해를 합니다. 모든 길, 편하고 즐겁고 유쾌한 유혹의 길은 모두 열어놓습니다. 단 예배하는 길만은 딱 막아둔다는 것이죠. 내가 편해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유쾌하게 생각하는 모든 길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 기도하는 길, 그 길만은 철저하게 봉쇄라는 것이 바로 사단마귀의 역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바쁜 일에 몰두하게 합니다. 참 예배자로 서는 일은요,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챙기는 삶입니다. 그 중요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로 서기 원하신다면 우리는요, 예배 시간을 타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10시도 11시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정해진 그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할 때 이 예배 때마다 삐딱하게 참 말을 잘 안 듣는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기 일수고요. 저는 그러면 애들 떠들면요, 손도 들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애들 손 들어요. 근데 뒤끝은 없습니다, 다. 제가 사랑하는 거 아니까. 근데 그 학생이 변했습니다. 청소년부 제가 사역을 이제 그만둘 때요, 그 학생이 카드를 한 장 써 주었습니다. 그 내용에 뭐라고 있었냐면, 목사님,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카드를 써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 학생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이 목요일인데요, 그 전날 수요 예배 참석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굉장히 값지게 보였습니다. 그 자칫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킨 거잖아요. 예. 때로는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안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자기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마음의 기도도 있었고, 그리고 저한테 기도를 또한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켰어요. 지금은 그 교회에서 참으로 찬양하고 아이들을 섬기면서 정말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언제나 크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대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을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로 살기 원하신다면요, 교회에 드리는 모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신앙의 바닥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이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폰을 갖고 있죠. 셀폰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연결을 시켜주는 통로가 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과 만남의 통로, 예배의 통로는 항상 열어두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드리는 예배든 혼자 드리는 예배든 삶 가운데 예배든 모든 통로를 하나님께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 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간절히 찾으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 하나님은요, 참 예배자를 더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에서 수많은 예배가 지금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참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참으로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